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내 친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향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이 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의 교길 아주 높도다. 아멘.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첫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튀길 것이 없도다. 박수 치면서 내 몸의 모든 염려 아멘 세상 보라 나와 상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엄마의 개교를 날 지키시네. 온 세상을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땅 위에 피길 것이 없도다. 아멘. 내 몸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라 길이 나를 사랑하니 불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이 거벅해 주는 높은 산성 대방 되시니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주를 기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땅 위에 피길 것이 없도다. 주님의 손길 생명빛 때에 눈번장 방금 찾아 주여 놀라운 손길 날 위로하네. 지도 인도해 주여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바라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 아멘. 주 놀라운 주 손길 주 은혜로운 주 손길 놀라운 은혜 나에게 새 생명 하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 주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 능력이 돼 아멘. 믿는 자가 치료받았네. 주님의 말씀 날 치료하네. 치료 인도해 아멘.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하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 주여
생명 받았네. 놀라운 성길 나타나네. 영원토록 주님의 보혈, 주님의 보혈, 속죄와 대림 주여. 좀 더 빨리 갈까요? 놀라운 보혈 날 구원하네 주여. 인도에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선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오 주 그 놀라운 주 보혈, 주 은혜로운 주 보혈,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오 주여,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께 영혼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해바다 열려라 주여.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아버지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이다. 사랑하는 주님 만났나이다. 오 주여, 어두웠던 나의 눈이 이제 막혔던 귀가 열렸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마음 나의 영혼이 열렸나이다. 열렸네. 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눈을 뜨게 하소서. 오 주여,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아버지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해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아버지 나의 눈을 뜨게 하소. 한 번 더 열려라. 열려라 해바다 열려라 주여.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맞아요. 여러분들의 정말 어두웠던 그런 영혼들이 눈을 뜨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섭시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시하고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하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하사 우리를 도와주소서. 오주 잃어버린 것 회복시키시고 모자란 것 채워주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하사 우리를 만져주소서. 육신의 질병 치료하시고 죄에서 자유케 하소서. 성령님 일하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리소서. 만지소서. 크신 능력 주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하소서. 아멘. 자리에 앉읍시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장순자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 5월 첫날을 맞이하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으로 인하여 더욱 찬양할 수 있는 5월 한 달이 되게 하시고 푸르름이 짙어가는 계절과 같이 우리의 심령도 주님의 사랑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한 주간 세상에서 살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나의 생각과 나의 뜻대로 생활한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모든 가정들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풍성한 성령의 열매로 가득한 가정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귀한 전도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열매의 시작이 사랑인 것처럼 우리의 삶도 사랑으로 시작하여 사랑이 넘치는 가정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이 땅의 모든 어린 생명들이 주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날로 약해져가는 현실 속에서 어린 생명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밝고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날로 타락해가는 이 땅에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올바른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부활의 주님만을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모든 가정들마다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한 모든 가정과 가족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으로 아름다운 모습을 담게 하시옵소서. 무엇보다 사랑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소외된 이웃들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고독과 상실 속에 있는 영혼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충만히 전해질 수 있도록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가운데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믿음의 가정을 잘 지키며 나아갈 수 있도록 건강과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부르짖는 기도마다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영혼 구원의 사명으로 새롭게 무장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녹산교회에 또한 동수원 병원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되게 하시고 복된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한 고난과 고통 속에서 마침내 사회적 거리두기와 실외 마스크 폐지로 인해 다양한 행사와 계획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하지 못한 치유 기도 집회를 비롯하여 다양한 모임들을 계획 중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가정 속에 함께 하사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의 심령과 말과 행위를 살펴주시어 우리가 모든 죄악을 깨닫고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통하여 바른 신앙과 능력의 기도로 무장시켜 주셔서 주님께서 맡기신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을 증거하는 삶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능력이 있는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하시고 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항상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권능과 지혜를 주셔서 피곤치 않게 하시고 가정과 건강도 지켜주셔서 성령의 큰 역사가 능력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찬양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들도 기억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힘을 다하여 충성할 때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찌 정치는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도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낼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래세 이런 진실하신 신고 찾아볼 수 없을까 우리 약한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의 예수 주께 기도 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은혜 받읍시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가 왜 교회 가면은 꼭 자기 앉는 자리가 있어요, 그죠? 네. 그 자리에서 절대 벗어나려고 안 해. 이 자리는 내 자리. 그러다 보니까 누가 빠졌는가 다 아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오늘 보니까 아프신 분들이 꽤 계세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행여나 신앙에서 멀어지는 그런 일은 없도록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셔야 되고 서로 간에 정말 본을 보이는 그런 믿음의 생활이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보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드리는 광고가 교회 광고가 있는데 소식이에요. 잊지 마시고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아픈 분들 계세요. 그분들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아침마다 제가 띄우는 목회 서신으로 인해서 기도도 하시겠습니다만 잊지 말고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내일이 5월 2일이네요. 벌써 5월달 하면 우리가 가정의 달이다 그렇게 하는데 내일은 우리 박형로 장로님 사업장 예배가 11시에 용인에서 있고요. 그 다음 주 토요일이에요. 5월 14일 날 우리 송민규 성도 결혼이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5월 22일 날이 창립 예배예요. 저희 녹산교회 4주년 또 동수원병원교회 23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한 2년 3년 정도는 저희들이 제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 못했어요. 근데 이번에 창립 예배는 하여튼 어떻게든 하나님의 큰 영광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올려드릴 그런 예정입니다. 관심 가져주고 기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1일이 아닌 28일 날 저희들 전 교인이 광교산으로 야유회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저희들이 벌써 계약도 했고요. 넓은 이러한 운동장도 있고 또 옆에 보니까 맛있는 것도 이렇게 팔고 이러는 집이라서 전교인이 그쪽으로 모이면 이날 다채로운 그런 좀 행사도 하고 재밌고 좀 웃고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상품도 좀 많이 좀 준비를 해서 서로 간에 나누고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은 꼭 빠짐없이 오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교회에 등록하지 않으신 분이라도 반드시 저분은 내가 우리 교회로 좀 인도하고 전도를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이 있으면 모시고 와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5월 달에 생일을 맞으신 분이 4분이 계시는데요. 이분들 해당 일이 되면 축가 문자라도 이렇게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뉴스를 보니까 내일부터 시류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이런 것이 있는데 좋습니다. 그때 지금까지 저희들이 방역 당국의 지침대로 저희들도 따랐습니다만은 그렇게 하시되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조금 좀 연약하시고 이런 분들은 마스크를 계속 쓰는 것이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현재 코로나가 몇몇 명대로 줄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사람들이 검사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이들 좀 감춰져 있고 숨겨져 있고 확진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번지는 것 같으니까 각자가 조심합시다 하고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다음 주 5월 8일 날요. 다음 주 5월 8일이 어버이 주일이죠. 오늘이 교회 절기상으로 또 이렇게 보면 5월 1일인데 어린이 주일이라고 아까 우리 장수자 권사님께서 말씀했습니다만 기도할 때 다음 주가 5월 8일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 어버이 주일은 교회에서도 좀 이렇게 귀하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교회는 효의 종교잖아요. 효의 종교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저희들 어버이 주일을 이렇게 지킬 텐데 저희들이 작은 선물도 또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다음 주에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다음 주 어버이 주일을 기점으로 해서 오후 2시에 2부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환우분들 한 분이 오시든 두 분이 오시든 오후 2시에는 환우들과 가족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서서히 저희들이 이제 기지개를 켜야 되는데 그동안에 못했던 병원에서 환자들을 돕는 그러한 머리 감겨주고 하는 봉사도 이제 시점을 보고 있고요. 또한 임용도 환자 가족들 시켜드리고 있는데 그것도 시기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또한 아까 기도 중에도 있었습니다만 저희들 목요일날 치유 집회를 저희들이 수요 예배하지 않고 있고요. 금요 심야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요 치유 집회를 시작할까 하는데 그 시점도 논의를 잘해서 시작할 텐데 그거는 초교파 쪽으로 목요 치유 집회를 할 예정입니다. 제가 바라기는 봐서 좀 각종 은사를 가지고 계신 그러한 분들을 좀 초청을 해서 함께 은혜 나누고 치유받고 영적으로 내적으로 그렇게 집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서로 환영하고 축복합시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할렐루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조은영 권사님께서 권사님 한 분을 모시고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어쨌든 간에 현재까지 살려준 것도 주님의 은혜고 살아가야 될 그러한 날도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그러한 권사님으로 생을 사시기를 바라고 오늘 정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예, 이 시간에 저희들 예물을 위해서 장수영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정성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주일 헌금과 11조, 감사 헌금, 선교 헌금 등 각자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이오니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드려지는 이 물질들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시고 말씀이 전파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바로 서는데 사용하게 하시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을 위해 귀하게 쓰여지게 하옵소서.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을 받듭니다. 오늘 말씀 전할 때 주님께서 저희들의 귀를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해 주옵시고, 참으로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더러운 악한 영들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빠져나가게 하시고, 흑암에 늘리지 않도록 우리를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5월달 가정의 달이죠. 이렇게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들 가정 안에는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자녀 손들은 잘됨의 복을 받기를 바라고, 여러분들 행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는 형통의 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서두르지 말고 기다려라. 한번 따라해 봅니다. 시작. 서두르지 말고 기다려라. 한 번 더. 서두르지 말고 기다려라. 예, 그렇게 제목을 정하고 말씀드릴 때 우리 주님 주시는 그러한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래도 응답이 도대체 되지 않는 것 같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러다 보니 답답함이 밀려오다 보면은 그 답답함 때문에 정말 하나님은 계신 건가 하는 신앙을 의심해 본 적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이것은, 아니 이 문제는 꼭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시작했던 그 일들이 전혀 성취가 될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 그때 그런 일은 없으셨는지 또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시간들 속에서 내가 발버둥 치면서 그렇게 울부짖어 기도를 해도 아무런 그러한 응답이 없을 때 우리는 정말 답답한 그런 세월을 살아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이 가정이 바로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찾아가서 살게 된 지도 성경을 보니까 연 10년이라는 세월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는 그 약속은 아무런 소식이 없어서 정말로 답답해 갖고 있을 때, 아브라함의 아내인 이 사라가, 이 사라죠. 원래 이제 사례인데 사라라고 이제 명칭이 바뀌는데, 이 사라가 하루는 그의 남편 아브라함에게 이런 제의를 하네요. 여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예, 그건 믿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실 거예요. 그런데 내 형편이 이제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런 나이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인데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내 몸종으로 있는 하갈이라는 여자가 있으니 그 몸종을 통해서 아이를 주실 것 같습니다. 내가 그 하갈을 당신에게 맡길 테니까 그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지요. 옛날 우리 사회에도 자식이 없을 때는 소위 그 씨바지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자식을 받아오는 그러한 관습이 있었죠. 살아도 자기에게 자식이 없는 것이 아무래도 내 책임인 것 같은 거예요. 그러한 죄책감 때문에 남편에게 이러한 제의를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남편에 대한 애정, 또 핏줄이 있어야만 한다는 그 강박감 때문에 자기의 종을 주어서라도 아이를 낳고자 하는 이 여인의 마음을 우리는 나쁜 동기로만 정죄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 당시의 풍토는, 사회적 풍토는 이런 일들이 결코 부도덕한 그런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시대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아브라함의 이러한 결정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아브라함은 그 자기의 그 나름대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벌인 그러한 일이었지만, 이것이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큰 문제로 발전해 버렸어요. 물론 그들이 바랬던
그렇게도 원했던 아들은 낳게 되었죠. 그런데 낳은 그 아들 때문에 소원이 이루어지고 숙제가 풀린 것이 아니라 일이 더 복잡해져 버렸어요. 아들 낳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의 그 제안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러니까 하녀인 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게 된 것이 다행스러운 일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몸종이었던 이 하갈은 아들을 하나 덕하니 나눠놓고 나니까 교만이 하늘을 뻗친 거예요. 내가 하녀의 몸이었지만 내가 주인님의 아들을 낳는데 내 위치가 어땠어요? 아주 교만함이 뻗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보다 형님이지 어쨌든 사라한테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눈치가 달라졌고, 뭘 물어보면 대답하는 그 말의 톤이 달라져 버렸고, 몸의 움직임이 달라져 버렸어요. 아주 거만스럽게 달라져 버렸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본처인 이 사라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겠어요? 예? 내가 아이를 못 낳는데 우리 남편이 여기서 바람을 피워가지고 아들 낳았다. 근데 그 아들 낳았다는 그 여자가 와가지고 아주 가찮게 놀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사라가 지금 그런 거예요. 아이를 낳았다고 몸정이었던 이 하갈이 이렇게까지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던 그런 일이죠. 이제 이 아브라함의 이 가정에는요, 한 남자를 둘러싼 두 여자로서의 이러한 삼각관계가 시간이 흐를수록에 더욱 심각해져 가기만 했습니다. 한 남자로 인한 두 여자의 삼각관계. 여러분들이 잘 아는 강진이라는 가수가 있죠. 강진이라는 가수가 불렀던 노랫말이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이 났어요. 누군가 한 사람이 울어야 하는 그 사랑에 삼각형을 만들어 놓고 기로에 선 세 사람. 누군가 한 사람이 울어야 하는 사랑에 삼각형을 만들어 놓고 기로에 선 세 사람. 괜찮아요? 내가 이거 유튜브를 보고 내 연습을 많이 했네요. 이런 가사의 내용처럼 이 한 남자를 두고 치열한 사랑 싸움이 전개가 됐던 거예요. 물론 그로부터 14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본처인 그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셨죠.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셨지만, 이미도 하갈을 통해서 낳은 그 아들 이스마엘, 또 본처인 사라가 낳았던 그 이삭이라는 이 아들, 이 사이는 심각한 갈등의 문제가 지속이 됐어요. 그 갈등은 향후 어떻게 돼요? 민족적인 싸움으로까지 변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이스라엘 그리고 아랍 사이에서 미묘한 싸움이 오늘날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어떤 인물입니까?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맞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하나님을 비웃고 불평을 했어요. 창세기 17장 16절 이하를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의 아내 그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겠고 그로 말미암아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겠다,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이러한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미도 주셨지만 그는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100살이나 됐는데 뭐 아들을 낳는다 그래? 우리 지금 마누라 사라가 지금 나이가 90이요. 무슨 지금 경도도 끊어지고 모든 애를 낳을 수 있는 모든 체격 조건도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놔? 그러면서 속으로 비웃는 등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끝내
하나님의 이러한 약속을 철저하게 확실하게 믿지를 못하고 자기 아내가 제의하는 그 말을 듣고 몸종 하갈을 취해가지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아브라함의 실수였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런 실수를 통해서 여러분 뭘 배워야 될까요? 뭐를요? 첫째는 뭐예요? 서두르지 말아야 되는구나. 서두렀다가는 이건 낭패구나. 이걸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현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든지 간에 너무 빨리 해결하려고 그렇게 하는데 그거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너무 서두르는 것이 흠해요. 외국 사람이 한국 사람에게서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빨리빨리라고 그러잖아요. 음식 빨리 안 나온다고 독촉하는 사람이 한국 사람이고, 먹자 말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사람이 한국 사람이고, 바쁘다고 급하다고 밥에다가 물 말아 먹는 사람이 한국 사람들이래요. 무엇을 해도 이렇게 서두른다는 거예요. 장사를 하는데도 한탕이야. 한탕에 빨리 돈을 벌어야 돼. 기다려야 돼.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친구라도 이렇게 만나게 되면 그렇게 묻죠. 야, 요즘 어떻게 지내? 그럼 그 친구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요즘 정신없어. 바빠가지고 그냥 눈코 뜰 새도 없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뭐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야, 바쁜 게 좋은 거요. 나같이 이렇게 그냥 어영부영하고 이렇게 돈이 안 되잖냐. 그러니까 바쁜 게 얼마나 좋아. 그렇게 말을 하죠. 이렇게 바쁜 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바쁘게 사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왜 그렇게 바쁘세요? 그러한 일상의 생활 속에서도 내 삶을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여러분들에게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짧은 시간이라도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자 하는 경건의 시간은 있으십니까?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잠깐이라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있느냐고 묻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 너무 서두르지 않는 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한 예로 여러분들 잘 알죠? 얼마 전에 광주 아파트 공사를 서두르다가 그냥 붕괴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6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지난달 4월달 초에도요, 대전에서 주상 복합 아파트를 짓는데 이게 또 서두르다가 또 붕괴가 되고 말았어요. 지금 수원에도 여러 군데에서 아파트 재건축이 지금 한참입니다. 뉴스를 보니까 수원의 어느 아파트 단지는 2년 동안 지금까지 공사가 진행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공사율이 지금 63%랍니다. 그런데 금년에 입주 예정일이 언제냐면 금년 9월 달이랴. 9월이면 앞으로 4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63%밖에 진행이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입주 예정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날 수밖에 없죠. 이분들도 다 어디 월세 살고 막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업체 측에서 뭐라고 그러냐? 아니야, 37% 남은 거 9월 달까지 다 해가지고 이상 없이 입주를 마치겠다, 도와주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입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서두르면 안 됩니다. 서두르면 화를 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실수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수단과 방법, 이거 가려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수렁에 빠지게 되면은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내가 살 길부터 찾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선 내가 살고자 살아보겠다는 거죠. 그러나 악한 수단은 결코 선한 결과를 가져오질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잘못된 수단을 사용하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되는 그 길도 아닙니다. 또 가야 될 그러한 길도 아니라고요. 이 아브라함이 몸쪽인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었던 그 행위는
그 목적이 어떻게 됐든 간에 명백한 간음이 맞습니다. 아내에 대한 학대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식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해결이 됐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만드는 불씨가 되고 말았죠. 어쨌든 간에 세월이 흘렀습니다. 새로운 환경과 삶의 그 환경이 전개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본처를 통해서 아들 이삭도 주셨습니다. 그러자 그 약속의 아들과 종의 아들 사이에 생기는 불효화업, 갈등, 고민, 잠을 이룰 수 없는 가정, 그러한 불화의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입니까? 물론 하나님은 이후에 아브라함도 사라도 다 용서를 했죠. 하갈도 용서하시고 또 몸종의 아들인 이스마엘도 축복해 주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고 해서 내 행동이 정당화될 수는 없는 겁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람이 무엇이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갈등입니까? 아니면은 실패입니까? 낙심입니까? 그러나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진짜 문제는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여러분, 어떤 문제든지 간에 관계만 좋다면 아무런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내 곁에 계시는데, 아니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는데 무슨 놈의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어떤 이들인지 서두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간절한 그러한 기도는 반드시 응답으로 임할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지친 그러한 세상살이라도, 고난과 고통으로 몸부림치는 가운데 있을지라도, 세상이 치유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으로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계실지라도 치유의 주님께서는 절대로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반드시 개입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개입하는 그 순간 병만은 떠날 것이고 마음의 고통은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 위에는 형통의 복이 넘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서두르지 말고 기다려라. 서두르지 말고 기다려라. 여러분, 우리 모두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일어납시다. 그리고 뛰어갑시다. 서두르지 마시고 수단과 방법을 잘 가려서 실수하는 그러한 인생들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신실하신 주님, 약속의 주님만 의지해서 반드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5월 가정의 달에 우리 모두 서두르지 않고 수단과 방법을 가릴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향해 부르짖는 당신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측 손을 드시고 제가 선창합니다. 우측 손 드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나의 치유자,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는 주님 안에서 절망으로부터 자유하다. 나는 주님 안에서 질병으로부터 자유하다. 나는 주님 안에서 죽음으로부터 자유하다. 나는 주님 안에서 소망이 있다. 나는 주님 안에서 건강하다. 나는 주님 안에서 영원히 산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일어나 걸어라. 주님 일어나 걷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이어주신 아멘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 일어나 너 걸어라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더 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 나를 도와주시는 주님 나를 도우시는 평안히 길을 갈 땐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왔을 때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 아멘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주님의 주로 믿습니다. 때때로 뒤돌아보며 때때로 뒤로 여전히 계시는 주님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인도하시며 일어나겠습니다. 주님 일어나 아버지 새 힘을 주시옵소서. 새 힘을 주시니 일어나 너 걸어라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더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보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인도 보호 치유하심의 그 은혜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서두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말씀 의지해서 승리하길 원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 이들의 가정과 자녀 행하는 모든 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